할렐루야.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1월 13일 수요일 다니엘 기도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다 못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글을 하나 받았는데 1994년 1월 17일에 있었던 노스 지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미국에 도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노스리지 지역에서 진도 6.7의 지진이 일어나서 60여 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양선교교회를 섬기셨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임동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평안하고 또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 삽니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또 취미 생활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자동차도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시대. 또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벌써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되어져서 손 안에서 컴퓨터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져서 또 웬만한 것들을 어려운 일들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불안하고요. 또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고 불평이 늘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술에 취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범죄 10건당 4건이 술에 취한 취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취중 진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한 가운데 그 모든 본성이 드러나고 또 그 안에 마음속에 내부적인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또 발전하고 또 안정되어져 가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들의 더 타락하고 교만한 본성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로 벨사살이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자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군사들을 이끌고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반적인 행정을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을 끝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539년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모든 군사력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었을 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마지막 모습,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것이 성경 1절의 기록입니다. 1000명이 모이는 잔치를 열었고 또 그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근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포위했던 그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이란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귀족 100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시위하듯이 술을 마신 것이죠. 바벨론의 건재를 과시하고 또 귀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아니면 그 나라가 당한 위기를 잊어버리기 위한 그런 잔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특별히 술 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술을 마십니까? 기뻐서 마십니다. 또 슬퍼서 마십니다. 성공해서 마십니다. 또 실패해서 마십니다. 괴로워서 마십니다. 잊기 위해서 마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십니다. 그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의 수가 많은 나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파티를 하고 여전히 술을 마십니다. 며칠 전에도 알라바마 대학이 대학 풋볼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수만의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하고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 그 모습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겼다고 술을 마시고요. 패배했다고 술을 마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금지하고 폐쇄 명령까지 합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을 아직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또 분별력이 없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이기 위해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시위하기 위한 술을 마시는 인간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신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사회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국가가 패전한 국가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그 신상을 자신들의 창고에 보관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의 우수성, 또 자신들의 신이 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했던 그릇들을 다 가져가게 했죠. 47년 만에 그 그릇들을 꺼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술잔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죠.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함을,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술잔으로 사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슬프고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의 사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대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자신들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시면 진화론자들이 자동차 뒷 범퍼에 물고기 표시에 다리를 그려놓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상징인 물고기에다가 다리를 붙여놓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또 술을 마신 다음에 이제 그가 마지막 행한 행동들은 그들이 만든 금과 은, 또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상들을 놓고 그 앞에서 그 신들을 경배하고 찬양했다,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가장 강하고 또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서 아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술 취한 가운데 취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신들이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뜻에 대해서 기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상징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과연 그를 도왔을까요? 도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갑자기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의 좌석 벽면에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글자를 읽거나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사람들이 완전히 술이 깬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벨사살 왕이 얼굴색이 변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생각이 번민하게 되었고 넓적다리가 녹았고요.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저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인간 교만의 극치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가 넘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대로 술 취해서 아니면 쾌락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은혜 중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를 지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자기중심과 교만한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연주되어지는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